여러분, 지난주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다들 들으셨지요? 예전에는 희극 배우를 코미디언이라고만 했었는데 이 전유성 씨가 개그맨이라는 말을 가장 처음으로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그맨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코미디과를 만들고 또 전용 코미디 소극장을 만들 정도로 코미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생각해보면 개그맨들이 참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유난히 개그맨들 중에는 전통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다들 잘 아시지요? 감사한 것은 전유성 씨도 참 오랫동안 불자로 살면서 복음을 거부해 왔지만, 그러나 이 이성미, 조혜령 같은 동료 개그맨들의 끊임없는 전도로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니까 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또 사진으로 봤습니다. 이분이 만든 개그 중에 이런 개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내가 당장 머리를 안 아프게 해주겠다며 이 머리 아픈 친구의 뺨을 확 힘껏 때립니다. 그러자 뺨을 맞은 친구가 왜 나를 때리냐며 당연히 따지겠죠. 그러자 뺨을 때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머리는 하나도 안 아프지. 이런 개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그일 뿐이지 실제로 이렇게 아픔을 없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뺨을 맞은 충격으로 한동안 머리가 아픈 것을 잊어버린 것이지 두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픔을 다른 아픔으로 덮으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저 개그의 소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빚으로 갚겠다는 사람입니다. 크레딧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했지요. 돈을 먼저 빌려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마음껏 쓰고는 다른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빚을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크레딧 카드를 3개, 4개를 만들어서 놓고 쓰면 되겠다라는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돌려막기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 돌려막기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이자만 점점 늘어나고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빚으로 덮으려고 하면 빚더미에 오르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짓, 가장 어리석은 짓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덮으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서 멈추고 다른 죄로 연결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그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내전에서 이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되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이때 이스라엘도 그들의 잘못과 죄를 덮으려는 그 잘못과 죄를 또 다른 잘못과 죄로 덮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고 또 어떤 죄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기로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러나 기브와 불량배가 속한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처벌하기보다 보호하려다가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완패합니다. 사실 전쟁할 때는 이스라엘이 물불 가리지 않고 승리를 위해 베냐민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브의 불량배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또한 이들을 감싸고 도는 베냐민 지파도 얼마나 밉상입니까? 그래서 분노에 차서 전쟁을 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막상 끝나자 승리의 기쁨보다 참혹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진멸한 베냐민 지파도 한 형제인데 이들이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아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현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베냐민도 자신들과 한 형제인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곡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애곡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가능하게 한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서 한 어리석은 맹세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맹세를 했을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베냐민 지파 600명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입니다. 즉 남자들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들과 결혼할 여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여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미 진멸시켰고 설상가상으로 미스바에서 한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여자는 그 누구도 베냐민 지파와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너무나 분노하고 복수심에 차 있었기 때문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경솔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기브와 불량배들에게 화가 나서 또한 이 범죄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베냐민 지파에게 너무나 열을 받아서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레위인이 보낸 첩의 시체 조각까지 봤으니 이들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상종을 못할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기브와 불량배들의 악행에 너무 화가 나고 이들을 버젓이 보호하려는 베냐민 지파에게 분노해서 경솔하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 맹세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여러분, 중요한 결정은 절대 화가 난 상태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두고두고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홧김에 뭐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화가 나면 그때는 화만 내시고 웬만한 결정들은 하지 말고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화가 나서 한 이 경솔한 맹세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시위를 떠난 화살이고 두 번째가
지나가 버린 시간, 그리고 세 번째가 내뱉은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맹세도 결국은 말이지요. 맹세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기 딸을 잃은 사사 입다도 있었지요. 구약시대에는 이 맹세가 일상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했습니다. 맹세의 의미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키라고 합니다. 맹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했던 안 했던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말이라는 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이 또 이 말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 딸을 주지 말자라는 말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아이러니한 사실은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대상을 동족 베냐민 지파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어리석은 맹세입니까? 이 쓸데없는 말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서 선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결국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만 하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지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말만 하면 사람들의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감동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을 줄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한 번 생각할 것, 두 번 생각하며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말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한 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후회할 말, 인생의 오점이 될 말, 상대방을 원수로 만들 말들은 절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같은 동족인 베냐민을 거의 전멸시키려고 했던 죄, 그리고 홧김에 한 맹세, 경솔한 맹세로 인해 생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해결책이 가관인데 이들은 다시 한번 사사기스러운 결정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들이 미스바 총회에서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말자, 이 맹세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맹세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러니 미스바 총회 때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보고 이들이 맹세한 것처럼 만약 오지 않은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이 있으면 다 죽이고 그 성읍에 결혼할 수 있는 여인들만 살려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맹세를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맹세를 사람을 합당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황당한 해결책이지요. 이들은 지금 베냐민 지파가 전멸되는 것을 걱정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낸 것이 또 다른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을 아프게 해서 아픔을 잊게 하고 빚을 빚으로 갚으려는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그때 실제로 오지 않은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미스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심지어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군사만 40만 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스라엘 성읍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야베스 길르앗 성읍입니다. 이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으로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본토가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미스바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통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못 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미스바 총회에서 이들이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이들에게 똑같이 행하자고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여러분, 주민과 부녀와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칼날로 치라고 합니다.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지요.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동족인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동족 베냐민 지파를 거의 진멸시킨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또 똑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한 성읍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단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살려둡니다. 즉 처녀들만 살려둡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처녀의 숫자가 400명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지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이 남았으니 여전히 처녀 200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해결책은 부족하고
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완전한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사기 끝부분은 무리수의 연속입니다. 무리수는 바둑에서 나온 말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수라는 뜻입니다. 당장은 이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는 나쁜 수를 바둑에서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레위인이 첩을 둔 것이지요. 레위인이 첩을 둔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레위인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법을 어기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첩 때문에 당장은 레위인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좋았겠지만 이것이 그의 인생을 망치는 무리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살해당하자 레위인이 그 시체 토막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는데 이것도 무리수이지요.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시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토막까지 내어버리는 이 잔인한 일을 이 레위인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청난 무리수입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는 그 깡패들을 두둔하는 무리수를 두고 이스라엘도 동족 베냐민을 합당하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를 완전히 박살내는 무리수를 둡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베냐민의 재건을 위해서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아 성읍의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무리수를 둡니다.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이스라엘의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천원들만 잡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야만적이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무리수를 둔 셈입니다. 무리수의 반대말도 바둑에서는 있습니다. 정수가 무리수의 반대말입니다. 정수는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수입니다. 처음에는 불리하게 보이지만 결국 유리하게 이끄는 수가 정수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수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정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수가 아니라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살았던 무리수가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와의 이 간음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지요. 그런다고 이 다윗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문제만 더 커졌지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무리수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 죄로 덮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아 성읍을 진멸해서 처녀를 두는 무리수를 두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200명의 처녀가 부족하지요. 어쨌든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평화의 손길을 내밉니다. 이때 베냐민 자손들은 림몬 바위에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수많은 동굴이 있어서 도망간 베냐민 사람들이 숨어서 오랫동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이 야베스 길르아 처녀 400명을 주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을 믿고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결과는 좋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무법이 난무한 땅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엎질러진 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어리석은 맹세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방법마저 차단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 맹세한 것까지 지키라고 하시는 속 좁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맹세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서약을 파기하면 됩니다. 사사 입다 말씀 때도 나누었지만 서약을 무효화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다고 보니 무리수를 두게 되고 문제만 더 꼬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분명히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죄를 무엇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는 죄로 결코 덮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덮으려는 인간의 어떤 시도도 사실은 다 무익할 뿐입니다. 죄를 덮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저지른 문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죄악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는 죄로 결코 덮을 수 없다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동족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킨 죄를 지었고 또한 분노에 찬 경솔한 맹세로 베냐민 지파가 회복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또 다른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처녀들을 얻기 위해 요단강 동편의 야베스 길르아 성읍의 거민들을 다 죽이는 죄를 또 범했습니다. 베냐민과의 관계는 회복했겠지만 야베스 길르아 성읍과는 또 원수가 된 것이죠. 이 성읍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한 지파들은 또 악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죄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결국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하기보다 변명으로 덮으려고 하고 실수를 숨기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짓이 그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죄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인간적인 꾀로는 절대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길,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정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우리의 무너진 삶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죄든지 숨기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전쟁터에서 폭탄이 발견되면 반드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흙으로 덮어놓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죄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제거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죄로 덮지 말고 죄는 주님의 보혈로 덮고 어떤 인생의 문제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물어보며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으로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내 죄를 덮고 사하시고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죄로 덮으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분노와 감정에 치우쳐서 경솔한 말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다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스스로 가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인간의 꾀로는 죄를 덮을 수 없고 또 다른 죄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들의 죄를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 숨기려 했던 죄, 감추려 했던 상처들 주님 앞에 솔직히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인간의 무리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따르는 정수를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